오늘은 민수기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시간이 좀 넉넉해서 민수기를 한번 다 저기 하는 건데 민수기를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에서 25장까지 26장에서 36장까지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얘기해요. 1장에서 12장까지 약 2달 정도 머물렀어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어떤 사건이냐면 12 정탐꾼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25장에서 이제 시딤에서의 우상 숭배까지 25장까지 있어요. 이게 약 38년 시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26장에서 36장까지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의 이야기예요. 자, 쓰진 않겠지만 간단히 한번 훑어봅시다. 우리 민수기 지난번에 다 외웠는데 나이가 기억할지 모르겠네. 민수기 1장. 1장 그거 아니고. 그거 저건가 보다. 1장과 26장은 민수기의 개수예요. 1장과 26장은. 1장 개수, 2장은 그 지파들의 야영 질서, 또 그 행군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3장은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4장은 행군할 때 레위 지파들이, 레위인들이 해야 될 그 작업, 일 역할에 대해서 있고, 그 다음에 5장과 15장이 짝인데 5장은 부정한 자들을 추방하는 방법, 15장에서는 거기에는 제사 규례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범한 자를 죽인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6장에는 민수기 6장에는 나실인 얘기가 있고 7장에는 12족장들이 헌물을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9장에는 성막 위에 구름 신호, 그 다음에 제2 유월절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은 은나팔과 행군 질서, 그 다음에 11장은 고기에 대한 탐욕으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문제가 있고 12장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 사람들이 원망한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2개월간의 행적이에요. 가데스 바네까지 왔는데,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12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것이 13장 사건이에요. 12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12 정탐꾼이 뭐 어떤 분을 보고를 했어요? 그 중에 2명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갈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10명의 대다수, 과반수를 훨씬 넘는 숫자의 정탐꾼이 거기는 정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게 13장에 있고 14장에서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갈 수도 없는, 정복할 수도 없는 이 가나안을 가라고 우리를 이끌고 오신 하나님은 도대체 뭐냐? 모세와 아론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온 거냐? 이렇게 원망, 불신, 그 다음에 반역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14장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니들 믿음대로 되라. 갈 수 있다는 사람은 가고 갈 수 없다는 사람은 다시 돌아서 광야로 가라. 그래서 광야 38년에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15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안식일에 일한 사람 죽이고 그 다음에 제사규례. 이 15장의 제사규례는 번제, 화제를 들 때 반드시 소제가 거기에 첨가돼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6장에서 고라의 반역이 있습니다. 17장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18장, 아까 8장은 아까 얘기를 안 했구나. 8장은 레위인의 성별식이고 18장은 제사장의 분기신 11조에 대해서 얘기 있어요. 그 다음에 19장은
민수기 19장은 아까 민수기 28장에 있고 민수기 19장은 정결케 하는 붉은 암송아지로 만든 잿물에 대한 얘기예요. 19세. 이제 나이 생각나지? 나이가 19세. 그래서 얼굴이 붉다고 그렇게 했지. 자, 20장은 반석을 2번 친 사건이에요. 그리고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우리가 어떻게 외웠죠? 21장 이와 이게 일이야. 이게 뱀이지. 이렇게 했어요. 21장 구리뱀 사건 21장. 22장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는 얘기. 23장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입만 벌리면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나온 얘기예요. 24장은 그 발람이 이제 축복까지 넘어서 장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을 듣고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 찾아온 그 예언이 24장에 있어요. 25장은 이제 저주를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제사로 초대해서 그들을 음란 행위로 이제 무너지게 만드는 시띠메스 우상숭배 나왔어요. 그 다음에 26장에서 2차 계수가 있고 27장에서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가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28장과 29장은 절기에 관한 건데 28장은 봄절기, 29장은 가을절기예요. 30장은 우리 집사님 중에서 특별한 이름을 가진 집사님이 있어요. 삼심 집사님. 그래서 삼심 집사님은 민수기 삼심 집사님은 여자가 서원하는 법 이게 나왔고 31장은 미디안을 격퇴하고 32장은 요단 동편의 2지파 판의 기업 분배. 그다음에 33장은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얘기가 나오고 34장은 땅을 분배하는 그 땅의 경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35장은 레위인들에게 준 도피성과 레위인들의 성읍이 나오고 36장에는 기업을 잇는 여자들은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민수기가 이렇게 36장으로 돼 있어요. 우리 애들도 지금 한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생각하면 다 외울 수 있는데 민수기 14장부터 25장까지 몇 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38년 걸렸어요. 38년. 자, 여기서 오늘 내가 질문할 거는 여러분 13장 사건이 우리 시대에게 주는 교훈인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2명 정탐꾼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힘센 7 족속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죄의 육체적 정욕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지킬 수 없다 얘기하고 있어요. 2명의 정탐꾼은 지키고도 남는다 이렇게.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구름 기둥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가나안 족속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을 이기고 율법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이 바로 2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로 인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한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로 다시 쫓겨나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믿음대로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순종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힘이면 지금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이 육체가 변화되었을 때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타락한 우리의 육체 본성을 가진 우리라도 누구를 바꾸면? 우리의 지성소에서 주인을 바꾸면 그것이 가능하고도 남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발전해서 살아서 가나안을 밟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게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살아서 가나안을 밟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의 그 무리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엄청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권을 받을 수 없는 극도의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없는 품성과 믿음을 가진 그 무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정말로 불리한 환경에서, 죄 앉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죄를 이기고 예수님처럼 흠없는 그런 품성을 이룬 사람들이 마지막 때 등장하는데, 그들의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없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좋은 거예요. 나는 믿을 만한 것이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예수님과 함께해도 나는 안 돼 라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 사명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과 우리의 표준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달성하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에서 그 수많은 그 대군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살아서 가나안을 밟은 사람은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 죽는데, 여러분, 이 패턴을 놓고 볼 때 이스라엘에서 구원받 이 수많은 이스라엘 몇십만 대군, 뭐 한 6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이 60만 대군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 몇 명이라는 겁니까? 2명.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구원받는 사람이 2명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4만 4천이 실수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니 그러면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뿐인가 라는 말이 들어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 숫자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숫자가 제한이 있으면 이건 충돌해야 안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이에요?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이에요. 이 입에서 이루어지는, 이 겉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왕을 바꾸는 행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고 뭘 보기 때문에,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판단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만 있으면, 겉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겉으로 품성이 완성되지 않았어도 우리의 구원은 내 안에서의 예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구원에는 어떠한 조건도 여기에 더 첨가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느냐 아니었느냐, 그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을 14만 4천으로 제한하는 것은 커다란 오류가 됩니다. 그런데 대쟁투적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느냐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욥을 놓고 사단과 예수님이 내기를 했잖아요. 이게 대쟁투예요.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욥처럼 순전하고 거짓이 없고 순전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14만 4천 용어로 하면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걸 너 봤느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욥을 놓고 보면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하나님이 잔뜩 축복해 주시고 축복 때문에 하는 반응이지, 만약에 이 축복만 없으면 욥이 순종은 고사하고 하나님에게
가르침 받고 저주할 겁니다. 그게 욥의 안에서 입에 나오는 말이지만 그 사단이 다 충동한 거예요. 그래서 욥을 두고 사단과 예수님이 대쟁투를 벌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대쟁투에서 욥의 흠없음, 욥의 순전함이 하나님만 알아볼 수 있는 순전함이어야 되겠습니까? 사단도 인정하는 순전함이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대쟁투에서는 누구도 인정해야 돼요? 사단도 인정하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대쟁투,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흠없는 품성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말씀이 옳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입증해야 되냐면 말도 아니고 하나님만 아는 내면의 상태로가 아니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품성, 그 행동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반복되면서 유혹과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무엇으로 입증을 해야 되냐면 품성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품성으로. 이것이 대쟁투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즉 대쟁투적 관점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무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에 14만 4천만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성소에서 예수님이 중보를 마칠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 예수님의 중보가 끝날 때까지 구원받는 사람은 14만 4천에 만들까요? 이 안에 14만 4천 분명히 있겠죠? 14만 4천 여기에 준비되겠죠? 그런데 14만 4천 말고도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믿고 나이 들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믿고 순교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중보가 끝나기까지 14만 4천 말고도 이 수없이 많은 믿고 죽음이 잠드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가 끝날 때까지 14만 4천이 만약 실수라고 한다면 14만 4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4만 4천은 구원받는다. 이 말이 드는 거예요. 즉 14만 4천을 실수로 보고 이것을 대쟁투적 관점을 보면 14만 4천이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한 몇 명 구원받는 거예요? 14만 4천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 몇 명입니까? 8명이죠? 8명만 구원받았을까요? 홍수가 내리기 전에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잘 아는 사람. 무자로 시작되는데 무드셀라가 죽었죠. 무드셀라는 믿음을 갖고 죽었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고 죽었을까요? 무드셀라는 아브라함에까지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그 조상이에요. 무드셀라는 이게 8대 조상인데 이 무드셀라가 홍수 때에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드셀라처럼 방주를 짓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주를 믿고 죽다가 방주를 짓고 그 중에 나이 들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주를 짓다가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주를 짓다가 기둥에 깔려서 그냥 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방주에 탄 8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8명 뭐예요?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 사건에서 2명밖에 가나안을 갈 수는 없었지만 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38년이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죽기만 기다리고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 광야의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비록 가나안은 가지 못하지만 하늘 가나안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38년이라는 기간을 허용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2 사람만 구원받고 나머지 싹
만약에 그럴 것이면 바로 그 자리에 죽여버리지 뭐 고생을 이렇게 시키겠어요. 네? 그 38년 동안 이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을 행사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지만 결국 그들이 가면 38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없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이 섭리를 보면서 내가 정말로 무지했구나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 자녀들에게는 우리는 실패했지만 너희들은 꼭 이제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실패하지 말고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꼭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가르치면서 죽을 수 있도록 그 38년의 기간을 준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 방주에서 하나님께서 8명 말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14만 4천 말고도 수없이 많은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2명 말고도 그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38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다시 한번 하늘 가나안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놀라운 우리의 사랑과 그 배려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2명만 구원받는다 한다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죽은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모자로 시작되는데 모세가 가나안을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죠? 못 간 이유는 뭐예요? 그 반석을 2번 치는 죄를 졌기 때문에 못 간 거죠. 만약에 여기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들어가지 못한 이 사람들이 다 죽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모세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가나안은 가지 못했지만 살아서 가지 못했지만 다시 부활해서 어디로 바로 갔어요? 하늘 가나안으로 직접 가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의 이야기를 보면 이 38년 동안 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연약한 이 백성들을 다시 이 돌고 돌면서 정말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의 가나안을 가지 못하지만 살아서 가는 영광은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늘 가나안엔 꼭 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신 것 생각하면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의 목표는 14만 4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4만은 정말로 준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이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특별히 예언의 신의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이 예언의 신은 살아서 구원받는 놀라운 이 무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방법들과 준비하는 비책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것들을 무시하고 이것이 무슨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예언의 신을 잘 존중하고 예언의 신에 주신 그 권면들을 정말 우리가 즐겨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은 놀라운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잡으면 어떤 때는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지만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어디는 갈 수 있어요? 하늘 가나안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믿음을 꼭 붙들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마음, 속사람을 꿰뚫어 볼 때 내가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만 확인하면 예수님의 공로를 적용해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원리와 또 대쟁투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함께 웃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오늘 주님께 나아가고 갈렙과 여호수의 믿음을 행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